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겸손이라는 주제에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 텐데요. 지저스 처치 묵상집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시편 40편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 정직하게 마주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진정한 겸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이 자료는요. 시편 40편 1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시작해요. 다윗의 아주 절절한 기도죠. 하나님, 제발 그 변함없는 자비와 진리로 저 좀 지켜주세요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악이 너무 많다. 그 수가 자기 머리털보다 많아서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다. 와, 정말 처절할 정도로 솔직하게 고백하죠. 네, 바로 그 지점. 그게 이 자료의 아주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자신의 실제 상태, 뭐 죄라든지 연약함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걸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다윗처럼 뭘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 이 자료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직함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외면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민낯에 딱 마주하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니까요. 그럼 이 묵상집에서는 그 고통을 마주할 어떤 구체적인 용기, 이걸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 하나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이렇게만 말하나요? 아니면 그 과정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자료는 다윗이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근데 이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은혜라기보다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또 자기 기만, 이런 것들을 깨트리시고 진실을 볼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 이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자료가 무슨 비법 같은 걸 제시한다기보다는 그 용기 자체가 외부에서 온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온다는 걸 강조하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큰 그림, 어떤 신학적인 틀 안에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인간의 상태를 세 단계로 제시해요. 형성,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거죠. 그리고 왜곡, 이건 죄로 인한 타락이고요. 마지막으로 정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이렇게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정직하게 보도록 지음 받았지만 형성, 죄 때문에 자기인식이 뒤틀리고 왜곡, 그래서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반대로 막 자기 혐오에 빠져서 실상을 제대로 못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 왜곡된 상태를 보여주는 딱 그런 예시인 셈이죠. 오, 흥미로운 틀이네요. 형성, 왜곡, 정화. 그럼 정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 자료에서 제가 볼 때 흥미로운 통찰이 바로 이 지점에 있는데요. 왜곡된 상태를 벗어나려고 막 스스로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것조차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암시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겸손해지려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 그 한계를 명확히 짚어주는 거죠. 정화의 단계, 즉 자신의 실제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로 서는 것. 이건 오직 외부로부터,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그 왜곡된 자기인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자료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또 어쩌면 나 자신 앞에서 얼마나 솔직한가? 내 약점, 내 무지함, 혹은 내 죄를 혹시 애써 외면하거나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매일 자기를 좀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 또 성경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비춰보는 것, 그리고 중요하게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연약함을 좀 솔직하게 나누고 조언을 구하는 것, 이런 구체적인 실천들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어렵거든요, 사실. 결국 이 자료가 말하는 겸손이라는 건요, 단순히 자기를 막 낮추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제 상태, 뭐 좋은 점, 나쁜 점 다 포함해서요, 빛과 그림자 모두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능력에 전적으로 기대는 태도,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어떤 질문인가요?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 사이에서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 하는 질문이죠. 이 자료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까지 딱 제시하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져줍니다.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균형이라. 어쩌면 이 자료는 그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울여야 할 가장 중요한 노력이라고 말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나눔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생각을 한번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나의 가장 깊은 약점들, 정말 숨기고 싶은 그런 모습들까지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요. 이게 더 이상 감춰야 할 부끄러움이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체험하고 정말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힘과 자유를 얻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어떨까요? 이 가능성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